여러분, 이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데도 아주 체력이 충만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어울리고 뭐 에너지가 넘치고 막 저희 아들을 요새 보니까 아들이 밥을 엄청나게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쪄. 그래서 체중에 대한 염려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은데, 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그죠? 아무리 막 먹어도 또 소화도 잘 되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면 뭐 사정없이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속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더부룩하고 탈도 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한 끼 반에서 두 끼를 먹는데 세 끼를 다 먹으면 막 체중이 막 불어나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절제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도 쓰고 또 건강을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속에 탈이 난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몸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그것도 안 되면 CT도 찍고, 그것도 안 되면 MRI도 검사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단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몸은요, 이렇게 확인하고 들여다보면 돼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영혼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상하고 지쳐 있으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식욕이 뚝 사라져요. 밥이 들어가요. 걱정이 있는데 근심이 있으면요, 밥맛이 없어져요. 먹지 못하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요. 이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사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7장,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식이 아니냐? 너희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골짜기와 바위 틈에서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이고 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구원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 또 이 신앙 공동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익숙함을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해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편안한 걸 평안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어줍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은요, 페이크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소원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지 않았냐는 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 보신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의 주인은 저 요술램프를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소유한 사람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지니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첫 번째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만 알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일관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첫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열쇠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칠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하게 잘못했는데, 이거 사람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는데, 곁길로 갔는데, 엉뚱한 곳에 들어섰는데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쪽으로 길을 내요. 이 길로부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아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기뻤는데 이제는 의무감에 눈치 봐서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같은 권사인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은 뭐라고 뒤에서 욕할까 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 계신 분 있으세요? 와서 앉아 있긴 한데 어떤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가장 은혜 받는 설교는 빨리 끝나는 설교야. 무슨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길 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래요?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친밀했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사람 마음이 늘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요 바뀌어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젠 다 식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18절 19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고쳐주신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한 몸을 고쳐주신대요. 저희 집에도 선풍기가 고장났거든요. 선풍기가 고장나면 AS를 왜 받느냐고 하나 사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선풍기가 고장나면 선풍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AS를 받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이거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고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요.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다른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시면은 못 고쳐요.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맞아주시고 안아주셔요. 우리가 고장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이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찬송하도록 지었는데
엉뚱한 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나 있어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으나 이제는 그에게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선택한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은혜요, 복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돌아가야 되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만 손해요. 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텨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아프면 고침을 받아야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를 하고요, 그 설거지하는 그 여기 싱크대 위에다가 좀 붙여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인데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암송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길을 잘 내셔야 됩니다. 길을 잘 내셔야 돼요. 길을 잘 들어서야 돼요. 이 마음의 길을 잘못 계속 내기 시작하면은 그 길 낸 곳으로만 가거든요. 길이 어떻게 생기죠? 산이 원래 길이 없어요. 산이 등산로가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밟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잘 내야 돼요. 처음 가는 그 사람이 첫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을 잘 남겨야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길 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길을 내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가 아프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거미줄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이 관계에 문제가 있고 거리가 있고 서먹해져 있다면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이 세로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 관계 역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